시기 질투가 굉장히 중요한, 아까 비교했죠. 비교가 왜 먼저 다뤘냐면 비교가 있어야 시기 질투가 오기 때문에, 비교 없으면 시기 질투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시기 질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좀 시기 질투나, 시기와 뭐고 질투가 뭐냐,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같은 사실 말이지만은 시기란 말은 조금 부러워한다는 그런 말이죠. 뉘앙스가 강하죠. envy라는 말은 좀 더 그거 있어 좋겠다 뭐겠다. 근데 여기 이제 질투, 젤러스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뭔가 좀 좋지 않은 것이 끼어들죠. 그 가진 사람 미워한다든지 또는 그 사람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악한 것이 끼어드는 상태. 그래서 막 미우고 불타오르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질투라고 말하면서, 통상 같은 뜻이지만은 좀 뉘앙스는 질투가 상당히 좀 강한, 그리고 상당히 좀 상대방을 좀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기나 질투나 출발점 뭐예요?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저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시기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난 돈 많은 사람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왜? 안 부러우니까. 돈 많으면 뭐 빌 게이츠가 됐고 뭐가 됐고. 그 생각이, 저거 돈 놓고 저거 얼마나 힘들까. 다 쓰지도 못하고. 또 내가 목사하는데 막 내 재산 1조요. 난 고민할 것 같아. 이거 막 쓰지, 마음대로 못 쓰잖아.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근데 어떤 사람 부럽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참 부러워요.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복잡하지 마음에 두렵기도 하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러움이 모든 시기와 질투의 어떤 출발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그 시기 질투는요, 여기 그다음 중간에 보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꼭 이거 보면 시기 질투는 내가 있는 거는 시기 질투 안 하죠. 내가 없는데 저 사람 가지고 있다. 여기 시기 질투. 내가 없는데 저 사람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일어나는 뭔가, 나는 없는데 저 사람 있어. 그게 뭐가 불고 끓잖아요. 나는 집이 없는데 저 사람 집이 있어. 나는 자동차가 별로 좋은 거 아닌데 저 사람 좋은 걸 샀어. 뭔가 내가 없는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복잡한 부정적 감정이죠. 한마디로 이것이 이거다, 시기다, 질투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한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감정이죠. 근데 아무에게나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세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어떨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가까운 사이, 먼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났다. 뭐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번에 복권을 뽑았는데 1조짜리가 됐대. 진짜 그랬대요. 1조짜리가 당첨됐대.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우리 언니가 어디서 1억 생겼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반드시 뭐가 돼? 가까운 사이에서, 가까운 사이에서 그래 안 그래요? 가까운 사이, 멀리 있는 사람 시기 질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이 어떤 사이?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까운 사이, 가까운 사이죠. 잘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어쨌든 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죠. 비슷한 1번, 2번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까? 친척이라든지 혈연이라든지 미국에 살아도, 미국에 살아도 그 언니가 이번에 BMW 벤츠 자동차 살 때 시기 질투 일어나죠. 지리적으로 멀어도. 가까운 사이는 아마 친척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주변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친척이 아니더라도 매일 목격할 수 있잖아요. 목격할 수 있을 때 그게 일어나죠. 세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뽕 떨어진 거.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애가 막 코피 떨어지게 공부하던 서울대 들어갈 때 부럽긴 하지만 시기 질투 안 일어나. 당연히 그 노력의 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 질투 이런 좀 이게 특이한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라는 가까운 사람, 친척, 뭐 사촌 형이 또는 뭐 언니가 언니 딸이 이모 딸이 어디 뭐 서울대 들어갔대. 근데 내 아들은 못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뭐야? 시기 질투 확 들어가 있죠. 서울대 들어가는 사람이 1년에 뭐 한 5천 명, 6천 명 들어간 학생들이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 보고 시기 질투 안 일어나요. 그러나 뭔가 가까운 친척. 그렇다면 왜 이런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요? 왜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날까요? 자, 이런 특성들이 뭐예요? 이런 특성들이 뭐예요? 왜 가까운 친척이나 주변이나 가까운 주변에 있던 볼 수 있는 사람, 목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왜 이런 특징들이 시기 질투 일어납니까? 비교하죠. 왜 비교하겠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니라고 비슷한 사람, 언니, 동생,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러자. 뭐 자기 동생이 됐건 누가 됐건 뭐 하남에다 집을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뭐 6억을 벌었죠. 배가 얼마 아픈지. 왜 그런 얘기를? 이걸 시기질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특성을 이해를 못하면 시기질투가 뭔지 몰라요. 무조건 누가 잘 됐다 시기질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거 보면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바로. 오케이. 사실 이현욱이가 멍청하지 않아요. 은혜만 잘 봐주면 잘 뚫렸어. 아니, 많이 좋아졌어. 그렇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 언니한테 일어나면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저 미국에 누구, 그럼, 아이고,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천재들이니까 서울대 가면 당연하지. 근데 우리 언니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갔어? 그렇단 말이야. 나도 우리 자식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 일어나잖아. 비교는요 항상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 비교합니다. 부류끼리. 이해가죠? 시기 질투. 자기가 동떨어진 뭐 여배우를 놓고 시기 질투 안 해요. 이해가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기질투가 뭔가를 일어나요. 왜 시기질투가 중요한 것인지, 시기질투를 놔두면 왜 하나님과의 화학적 관계가 일어나는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데 나한테 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시기질투는 뭐냐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왜 우리 언니에게는 주시는 아니 우리 언니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자네가 이번에 서울대 갔는데 왜 나한테는 나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그런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영적인 그런 시기질투가 왜 그런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냐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기질투가 아니라 그 안에 깔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오고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 대충 이해는 가죠? 또 이제 반복되다 나갈 텐데. 자, 그래서 봅시다. 이해하시군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자전에게 주어졌지만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일어나는 복잡한 부정적 감정이고요. 특히 상대가 가까운 사람일 때 그래서 그들의 성공을 실감나게 접하게 돼요. 그들이 즐거워 기뻐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야 우리 아들이 이번 서울 갔어. 들리잖아요. 차라리 안 보고 말하면 속 안 상하는데 이번에 잔치 알고 어디 한창 됐게 다 보여. 그럼 막 속 뒤집어지죠. 그래 안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말하는 거죠. 실감나게 접하게 될 때 이제 아프죠.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 일어나는 일에 더 질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던 가능성이 많았단 말이지. 손에 거의 잡혔는데 잡힐 수도 있잖아. 우리 허상이지만 착각이지만 내가 언니에게도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이만큼 여기까지 왔었는데 행운의 여신이 속된 말로 행운의 여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언니를 선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심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심리 별거 없어요. 심리학은. 여러분한테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왜 그런지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왜 그렇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지. 임금님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어 없어요. 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래. 지금 말하는 거 저거다. 자, 원리 다 가는 쓴 거지 있죠. 6천, 7천, 8천보다는 4천이 다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었는데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구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지 않지 하면서 애통하고 분통해하는 것이 질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하는 건 굉장히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까지 향해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시기, 질투, 비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차단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정말 힘들죠. 웃는단 말이죠. 나는 웃지 못하는, 나는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 행운의 여신이 내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택하지 않고 다른 형제나 자매를 택했다면은 그래서 그 사람도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안 좋으면 이게 아픈 거죠. 이해가죠? 그냥 그럴 가능성 없었다 그러면 안 아파요. 나도 그럴 수 있었는데 놓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 비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분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상대방이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질투합니다. 상대가 많은 노력을 함으로 그것을 성취하였더라면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주어졌다고 여겨진다면은 이제 뭐 유산을 받았거나 뭐 외모나 탤런트나 역량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 생각하면은 분노하지. 왜? 주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미친다. 자, 그럼 2페이지 넘어가면은 시기와 질투에 대한 성경적 이해 좀 2페이지 아니고 좀 여러분 순서 뒤일 거예요. 바뀌었죠? 몇 페이지 있어요? 성경 이해가 한 5페이지 나오나? 이러면 그럼 뒤에 나오죠? 5페이지, 6페이지 나와. 어디 나와? 6페이지 보세요. 시기 잘다 성경의 이해. 성경이 나는 참 이게 기가 막히다 하는 것이요. 막 우려먹는 것 같지만요. 이거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해 보면요. 정말 그 안에 많은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 놓고 이거 연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질투에 대해서 많은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 5개 정도 뽑을 수 있다면은 그 안에서 도대체 질투에 대해서 성경이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 첫째,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 모든 것이 에덴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마다 다 에덴 나옵니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의 출발은 에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담과 이브의 범죄 안에 인간이 가진 모든 죄의 유형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성경이 이제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첫째, 뭐를 해석하든지 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해석되지 않는다면 그건 해석의 근거를 잃어버린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출발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를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신다. 지난번에 비교 설명에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자는 거니 그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하고 이렇게 우열을 갈라버리죠. 그래서 이 우열을 조작해서 이제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움직여 버리잖아요. 사단이. 그런 것처럼 사단이 이브를 유혹한 내용인데, 근데 이 유혹이 그들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아담과 이브 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것에 대한, 나는 하나님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뭔가 자기가 달라. 선과 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아. 이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마음으로 표현하면 시기까지 아니라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결코 악이 아니라는 게, 시기 질투라는 말도요. 뒤에 설명하지만 이게 전부 악한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시기하시고 사람도 질투하시고, 그리고 성경에도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있습니다. 이게 절대 시기 질투가
악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처음부터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것들이 왜곡되고 변질된 거예요. 시기 질투는 결코 처음부터 나쁜 게 아닙니다. 왜? 아담과 이브 안에 뭐가 있었느냐? 적어도 부러워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하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해 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좀 많은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죄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니냐면 아직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이 속아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영이 죽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을 떠나가시기 전까지는 죄는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범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도 범죄에 들어가지만 그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이게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있던 모든 행동들은 우리 보기에 아담에게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 또는 부러워하는 것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는 이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왜곡되어서 나가서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시기, 질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없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는 이 세상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시기와 질투는 오염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열망,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아담의 이브의 본성 안에 심겨져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에덴에서의 시기는 차라리 부러움 혹은 자신이 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이 꼭 필요하고 선한 것입니다. 왜 이걸 제가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도 불교를 많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시기, 질투는 아무것도 무엇을 봐도 부러워하지 않는 거, 이거는 불교의 가르침이지 기독교 가르침 아니에요. 근데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 부러운 마음이 있고 그거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 또는 그것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느냐, 이게 죄죠. 나도 처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나간 과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집을 샀다, 참 부럽다. 죄 아니에요. 죄는 뭐냐면 그 자매에 대해서 어떤 마음 내가 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죄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가르치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소유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육탐심의 해결의 문제가 아니듯이 시기 질투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 질투 필요합니다. 시기 질투 없으면요 이런 믿음 성장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설명드릴게요. 시기 질투가 성경적이 아닌지. 그래서 일단 출발은 에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범죄 이전의 일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겨준 본능. 그래서 어떤 본능이냐?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본능, 알고 싶은 본능. 이 본능을 사단이 이용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런 본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죠. 이런 것들이. 열심이 없잖아요. 열심히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좀 잘 돼야 되겠어, 믿어야 되겠다 하고 막 흉내내고 막 어떻게 보면 시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기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가면 발전하는데 그런 거 시기 안 나. 다른 사람 집 가진 거 신익이나 막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시기나 뭐 자녀들 뭐 성공하고 막 시기 질투 일어나.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잘못되어진 게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은 이런 시기 질투가 사실 필요하고 있어야 됩니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 심리학자도 마찬가지 죽은 상태예요. 놈이라고 하죠. 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불교가 무소유 주장하죠. 기독교는 무소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절제를 말하죠. 절제를 가르치죠. 시기 질투도 올바른 걸 말하는 거죠. 자, 밑에 봅시다. 이 열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좋은 시기란 부러움이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을 부러워하여서 자신도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열망 또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나도 저 좀 가지고 싶어. 나도 좀 저분처럼 믿음이 좀 잘하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은 좋은 시기입니다. 부러움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자신에게 없는 선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시기, 질투가 없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기, 즉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유하신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시기하여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어찌 여러분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형제 저 자매 믿음 좋다.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지? 시기하잖아요. 나도 이혼 교수 지금도 마음이 살아있어. 이혼 교수 간증 들으면서 난 비가하지 않아. 비가하지 않지만은 좀 저 믿음 좀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는 이혼 교수 위해서 가끔 찬양 듣습니다만 기도해요.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고 주님 세상 영광 쪽 있잖아요. 영광 때 들어가서 이번에 호주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또 뽑혀갖고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럽 선진국이 누굽니까? 아시아 사람 되게 무시한 나라들. 미국, 호주 이런 인종차별 말도 못하게 특히 연예계는요. 그런 오페라나 그런 건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그런데 뚫고 들어가면 세계적인 그런 내가 노래 들어봐도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분인데 그럼 무슨 생각 좀 내가 시기 질투 하지만은 저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들으면 주님 이분이 변치 않고 주의 영광 전 세계 나가서 전하는데 얼마 쳐서 혹시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타락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부러워하지만은 뭐 하잖아요? 잘못된 의미 시기 질투하잖아요. 저 사람 가다 지가 막 잘하면 얼마나 좀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죄에 물든 질투죠. 그런데 그런 마음 전혀 없으면서도 어떤 부러움에서 저렇게 나는 간증 굉장히 나한테는 그래 충격적인 간증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주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젊은 사람이지만 주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가 가지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만약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기 질투라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기 부러워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없는 게 문제죠. 오히려 이런 선한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3페이지 보면요. 모든 시기가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심지어 거리까지 하나님도 뭐 하신다? 하나님도 시기하십니다. 하나님도 시기하시거든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4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뭐 하신다? 시기하신다. 좋은 시기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럼 시기하는 거죠. 좋은 동기, 좋은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시기하죠. 왜 다른 사람 쳐다봐? 왜 세상 쳐다봐? 성령께서 막 마음에 불이 일어난다. 이게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때인지 우리들을 하나님에게 데리고 가서 시기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혹 내 고려를 아무쪼록 시기하게 자기가 이방인 사주 같은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 그러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막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백성들이 시기하여서 정말 이게 왜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사랑 저렇게 많이 받는 거 이방인들은 시기가 일어나서 우리도 사랑 예수님 믿고 말이 구원받아야지 이런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시기심이 잘 이용된다고 한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거란 거죠. 이 시기하는 마음이 없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못되어진 거죠. 간증 들으면 뭐합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좋은 시기하는 마음. 나도 저 사람 좀 되고 싶어. 저 사람 정말 너무 저 믿음 좀 본받고 싶고 말이죠. 축복받고 싶어. 나는 그것도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질투를 잘못하면 집 가서 다 가서 얼마나 아이고 한번 잘했나 뭐였나 에이 저것도 언제 거꾸로냐 한번 봐야지. 그 사람이 또 어려운 일 겪었다면 쌤통이다 쌤통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말이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어찌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질투가 엄청나 파괴적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러나 원래 부러워하는 마음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거다. 지금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서 시기는 바로 좋은 것을 앙망하는 상태. 바울은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시기심을 자극하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였죠.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선한 시기심이 없었어요.
미친놈들, 미친 짓 하네. 그렇게 생각했지. 그 마음속에 막 시기하여서 부러워해서 우리도 막 이런 마음이 없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만약 건강한 시기가 없다면 우리들이 선한 것을 사모하지 않을 것이고 선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아담의 문제는 뭡니까? 이 정당한 열망을 사탄이 제시한 방법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사실. 이 정당한 것인데 정당한 것.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부당한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게 부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부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주시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이제 물론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실패한 게 뭐냐면은 그것을 어디에서 도달되어지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절대로 어기지 않냐고 복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져. 나중에 이렇게 온전히 복종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을 완성하셨을 때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듯이 바로 그를 우리가 그렇게 높여 주셨을 텐데 하나님께 주신 그 방법을 줬지 않냐고 내가 내 방법으로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도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사단의 방법이죠. 내가 내 자리를 저 지극히 높이겠다. 내가 내 자리를 북극성의 자리에 높여서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 겨루겠다. 전부 내가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는 이 방법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높아지겠다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높아지겠다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가치라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늘에 앉게 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열망과 욕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없어서 죄는 뭐냐? 이 열망은 죽여버리고 세상에서 멸망받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았지만은 앉게 되는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오르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그 생명을 준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너는 나 죽기 십자가의 길은 뭐야? 다른 거 없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말한 거 뭐야? 똑같이 십자가죠. 복종하라 이거죠.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너는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 말.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복종하는 걸 거부해버리고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지혜를 가지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을 쫓았기 때문에 그가 멸망에 들어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과 뒤를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우리 열망 자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사단에게 넘어가 사단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시기했던 분. 아담과 이브의 범죄의 결과 이 죄는 이제 합법적으로 모든 인간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는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이제 변질됩니다. 그래서 선한 시기는 더 이상 존재하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순수하게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거 나도 가지고 선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전혀 질투하지. 물론 가까이 뭐 엮였다면 그러면 내 사촌이 그렇게 했다면 또 나도 질투 일어날 수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성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남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의 성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래서 뭐하게 하면 성령께서 그냥 들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광권을 넘어지지 않도록
그의 성공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난 연예 유행관 안 들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요즘 그 여자 성악가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뭐 유명한 성악가들은 다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고 나가 전하고 미국에서도 유명한 뭐 홍혜경 씨 같은 경우 아주 세계적인 성악가인데 그분들 완전히 그리스도. 조수민은 가짜가 아니거든. 카톨릭이죠. 완전 이상한 여자. 조수민 노래 듣지 마세요. 아주 이상한 여자. 내가 조수미가 또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영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 카톨릭이고요. 아주 내가 봐도 혼돈된 사람. 홍혜경 또 누구지 또 이런. 그런 데 많습니다. 요즘 박혜상이라고 또 유명한 소프라노, 세계적 소프라노. 그분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그렇게 세워서 나가서 우리가 그런 거 하면은요 질투가 아니죠. 아이고 참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진심을 축복되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서 남인데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준 거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다. 시기 질투는 질 때문에 성격이 변질되어서 이제 뭐 잘하는 사람 보면 이제 배가 아프고 그냥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자기 시기는 자기가 없는 선한 것을 사모하는 열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들이 소유한 것을 약탈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집착으로 변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질투, 잘못된 질투를 하고 있는 건 뭐로 합니까? 이거 보면 집착.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든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야 돼. 이건 집착이죠. 집착. 그리고 그들이 미워, 비비 꼬고, 어떻게든지 말려서 내리 깔리고, 이게서 바로 여러분 질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선하게 만들고, 아이고 뭐 어쩌다 저렇게 됐지 뭐 이런 거, 잘하면 지가 얼마나 잘해, 뭐하고 뭐. 나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비판받는 정죄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질투의 죄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카인과 아벨. 이해갑니까? 1번에 뭐 질문 있습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에덴에서? 여러분 반복되니까 이해는 잘 됐죠? 그래서 질투는 선한 것이지만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악한 것이 되어졌다. 카인과 아벨을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살인, 즉 아담과 큰 아들 카인이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죽인 형제 살인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입니다. 자, 카인은 성장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추수할 때 카인은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 역시 자신이 기르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재물 자체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거는 뭐 교인들 속된 말로 헌금 더 내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카인도 최상의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도 최상의 것을 드렸을 것이고, 다만 하나님 받고 안 받고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최초의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물론 자기가 양을 길렀지만은 양의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좀 세밀한 제사법이거든요.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기름을 태워서 이 제사법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할 때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제사법을 따르지 않았고 자기가 경작한.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면 그렇게 오늘 뭐 그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카인은 인본주의 종교 핵심 출발은 여기서 카인을 봅니다. 그냥 선호가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기독교 안에서 왜 내가 윤리주의자를 미워하냐. 그리고 지금 하는 꼴 보세요. 전부 다 겉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누구 뭐 유명한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들, 뭐 하십니까? 왜 인본주의를 말하는? 이게 전부 카인의 종교거든요.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지만 뭐가 없어요? 피가 없죠. 그래서 나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최고로 경제할 것은 피 없는 제사예요. 기독교 윤리와 도덕가서 그래서 막 우리가 막 헌신하다 뭐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기독교 핵심 제사 핵심이 아니죠. 카인의 제사는 뭐야? 정말 최상의 것을 드렸을 거 자기 것으로.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냐.
피 없는 제사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 거절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차원은 있지만 그 차를 조금 제외하고 질투라는 각도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해석해 보자. 4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들였지만은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신 일이 가인에게 큰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다. 결국 가인은 이 질투를 이기지 못해서 형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이 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해 큰 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 은혜의 수혜자인 은혜를 받은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결국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살인하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그 뒤에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간의 심리 안에는 희생의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목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하면 이걸 해석하는데 카인과 아벨이 드리는 것이 뭐냐? 특별히 카인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것을 우리가 아까 이제 종교적 의미에서 아까 설명됐죠. 인본주의 종교라는 것들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희생 제사를 드리냐? 왜 희생을 드리느냐? 희생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받으시고 더 나은 것을 되돌려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희생 제사. 이 제사를 드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되돌려 주신다. 이것이 희생의 제사였던 굉장히 중요한 근본입니다. 그래서 카인도 이 제사의 원칙에 따라서 또는 자기 인간의 기대에 따라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지 않나요? 이게 분노의 원인이죠.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늘 우리들이 신앙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발견해요. 카인의 예배가.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께 희생하잖아요. 헌신합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도 목사가 될 때 건축사 모든 다 내려놓고 사회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주님 위해서 뭐를 했는데 죄도 많죠. 그런 데가 빼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뭐를 되돌려 주시느냐. 이게 지금 카인의 제사예요. 카인이 제사의 것을 드렸는데 왜 분노하냐면 아벨의 것은 받았어요. 옆에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동생의 것은 받으시고 거기다 불을 내려주세요. 똑같은 아니 더 헌신적으로 봉사한 헌신적으로 희생한 자기 희생자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죠. 이게 바로 시기 질투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벨을 죽이는 큰 동인이 되어졌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추측하고 생각하는 어렵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여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간 또 몇 번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 말 자체는 어떻게 이해는 되죠. 무슨 말 하고 있는 거 이해가 갑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려면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상당히 조금 깊은 깨달음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저도 오래돼서 이걸 깨닫게 되고 이걸 하게 될 때까지 도대체 카인의 제사가 무엇이 물론 피해 제사다 너무 쉬워요. 이건 명백한 겁니다. 1번이고 이거 부인하면 되고 그것이 1번으로 중요한 거지.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카인의 제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도 분노하고 실망합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벨은 그냥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에 힘입어서 믿음의 제사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시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모든 걸 드려서 최상의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일주일에 막 주님 한 게 몇 번씩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 지금 카인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잘 성경을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카인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예요. 일종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 안 하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관심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내가 그래서 아까 포기한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고난이지.
뭐 여기 앉아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니까 또 문제지.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여러분 삶을 조명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카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옮겨올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받으신 사람들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노력이 아니죠. 자기의 것을 드렸지만 이걸 뭐로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죽음 상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죽으심을 힘입어서 나가는 이 삶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봅시다. 그 전체를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일부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는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간의 심리안에는 희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받으시고 더 나은 걸 되돌려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서 있다. 사람들이 현재 삶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은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을 우리들에게 되돌려 주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기 때문이죠. 왜 오늘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왜 직장에도 안 나가시고 여기 오기 위해서 직장도 제대로 못 갔으면 왜 그렇게 와서 고생하십니까? 이러면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를 안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만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내가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그런 믿음은 굉장히 고상한 믿음 같이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 기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는 그걸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건요 그 잘못된 강조 균형이 맞아요. 좀. 왜?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나 이거 준비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피조물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먹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찬양. 내가 왜 찬양 뭐 은혜스러운 찬양. 난 누군지 몰라. 누군지 감옥 부르는데 내가 다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상까지 부르는데 영성이 없어. 근데 여자 부르는데 희한하게 쫙 차분하게 오는 거. 난 누군지 모르고 저 사람 믿으냐 이 노래만 그래 난 관심도 없고 다만 이게 다른 훌륭한 상황까지 부르신가 또 다른 내용이 중요한 뒤돌아 보세요.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는 노력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아픈 건 남자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고 내가 주말 충성했어.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착각하잖아 우리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카인의 제사.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그렇게도 안 사는데 잘만 돼. 분노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마음속 살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카인과 성경의 역사는요 계속 우리한테 반복됩니다. 이걸 여러분 보지 못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다는 것은요. 뭐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 말씀 막 기적이 돼서 뭐 이러면 그건 주술도 아니고 아주 그건 아주 그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독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카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옮겨 들어가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그분 공로로 모든 것이 은혜였다. 모든 것이 그분 하신 거다. 그분께 사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피 바랍니다. 피 뿌립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홀라당 변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마음속 한 구석이라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리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무엇입니까? 이걸 말하는 거지. 모든 자기 의와 공적은 다 내려놓고 세계 질투 그래서 중요한 거죠.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웠습니다. 정말 풍성한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덮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봅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왜 희생하냐? 기대한다 말이에요. 기대한다. 그런데 뭐 이 기대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 땅에서 희생했던 삶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계획가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어요? 팔았습니다. 팔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조차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십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워. 하나님 아들도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즐거움, 그 일로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미래에 주어질 미래에 주어질 보상에 대한 소망이 없이 현재를 희생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절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그러나 시편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얼굴을 구하라.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두었으면 저는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 이건 뭔가 좀 우리가 도취되어 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많이 영광 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았습니까? 라는 이제 논란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이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이다. 하나님 주세요. 왜 하나님 영광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때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했어요. 너희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뭐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 우리 열심히 믿고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잖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장차 주어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경박한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권장하는 매우 거룩한 일입니다. 배는 기업. 가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만 응답하십니다. 이 거절은 가인이 질투에 젖에 빠지게 하였고 이 가인. 하나님의 거절 때문에. 사실 거절이죠. 가인에서 보면 모든 수고를 다하고 헌신하였는데 하나님이 불 안 내리잖아요. 거절당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인 아벨을 공격합니다. 질투가 무서운 게 이겁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질투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나는 뭐 없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름대로 사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축복받을 만큼 한 것도 아니거든. 자기가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뭐 이렇게 헌신했는데 수고했는데 뭐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 하나님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 받아들여졌고 자신의 거절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는 채취살인자, 그것도 형제 살인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분노 중에 최고 큰 분노가 뭐냐면 하나님부터 거절당한 분노가 가장 큽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 많은 사람 분노합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줬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분노 일어납니다. 물론 착각이지만은 그렇게 분노하는다는 거죠. 이게 조금 정답 내릴 수 없지만 카인을 보면서요. 카인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했나? 하나님 사랑했나? 그 정도로 분노를 일으킬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했으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어야지. 자기를 사랑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헌신하는 그 대가를 사랑했겠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나오지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카인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분노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조화 균형이 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지금 카인은 하나님 얼굴을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 손에서 주신 축복을 구했는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희생을 하였는데 주어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어진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에 걸린 게 있으면 똥간에 딱 치고 지금 할 수 없어요. 집에 가서 그 부분만 다시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헌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헌신을 보시고 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런 자들이 실망합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 떠나가고 배반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 가운데 상당한 숫자들이 난 지금 여기에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난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지금 뭐 구원받아 하면 자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런 참자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카인이 아니라고 누가 열심히 다니니까 헌신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밤낮을 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지막 심판도 없이 이런 참자가 드러날 때 여러분이 정말 왜 하나님을 쫓아갔는지 아십니까? 왜 카인이 하나님 쫓아갔습니까? 대가죠. 희생하면 하나님께 채워줄 거죠. 그런데 그 대가가 안 주어지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게 뭐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중요한 질문들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신앙에 전진 없습니다. 나는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뭐 다른 게 다 다른 게는 이런 거 질문도 안 하겠죠. 아예 안 하고 내가 뭐 큰 게 봐도 이런 식 질문을 하는 교회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교회들 다 떨어지니까. 누가 교회 남았습니까? 그냥 잘 되고 뭐하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교회 가면 흥분돼서 막 그것도 필요하죠.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꼴 동등하게 그런 다른 편에서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나는 설교 다 들어보자 그런 도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내가 잘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뭔가 좀 이게 잘못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한국 교회는 혼돈돼 있죠. 열심과 그래서 카인의 열심과 아벨의 열심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열심을 뭐 열심이라는 말도 없어요. 아벨은 하나님 대로 순조와 복절 오직 어린 양이 있을 때 보별은 피로 아주 제사를 했는데 오늘 카인의 종교가요. 한국 기독교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노가 많은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안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재물에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일헌금도 내고 11조도 내고 선교함도 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선교하십니까? 왜 물질 드렸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거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물질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그 기대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점.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지라도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명확하게 제일 1번으로 제일 중요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를 보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내는 1번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가 글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것은 여러분 속에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예수님부터 아베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그게 뭐가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뭐 초대교인들은 뭐 제자들이나 전부 선교자가 죽을 때 뭐 기쁨이 있었다는 그들에게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의 샘에 기쁨을 보내주시니까 즐겁고 기뻐하는 거죠. 난 여러분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순서도 바꿔야 되겠고 이제 우리가 문제 내가 지난번도 얘기했는데 잘 안 돼요. 전체적 분위기가 계속 떨어지다. 이게 뭐 근본적인 우리의 믿음을 이게 뒤집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일이 어디 뭐 놀러 가고 먹고 그런 막 기쁘다. 그거는 기쁨이 아니죠. 마약 먹고 기뻐하는 걸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나와야 돼. 기쁨이 즐거움. 이 기쁨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있고 두렵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매일 두려워 떤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뭐야? 그 기쁨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기쁨이 여러분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이게 우울하고 상관없어. 나는 우울 기질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우울한 기질에 내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는 여러분 부끄럽죠. 나하고 타고난 거죠. 나는 우울증 기질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걸 보더라도 나는 마이너스 보지 플러스 안 봅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지 뭐냐면은 거듭나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그걸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이건 환경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체질과 또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그걸 얼만큼 느끼냐 하는 것을 다룰 수 있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의 기쁨. 성경 말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거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어요. 바로 뭐 이게 이 주일하고 여러분 인도하고 뭐 이런 마지막 힘이 판겨져요. 낭만과 절망. 뭐 나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막 계속 문제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낭망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나는 아까 했잖아. 5점이면 이건 암 환자 수준이래. 죽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뭐 또 투표가 있는데 그 건강 상태 뭐 표현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스마일이야. 그래서 의사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완전 죽을 상태였는데 그 건강 투표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스마일이래. 웃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으로 그러신가요? 근데 그렇죠. 맞죠.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아멘. 그래서 기쁨을 주신다면 기쁨은 항상 하호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려있고 낭망할 수밖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기질적 스펄전 목사 보세요. 나보다도 더 심한 우울증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우울증을 고생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설교의 황제예요. 얼마나 많은 시련 겪은지 모릅니다. 설교하다가 그 말이 이제 화재가 일어났어요. 몇십 명이 죽잖아요. 교회에서. 그 스포츠 목사 설교하다가.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낭만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우울증 심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연약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하는 이중인 그게 다 거짓자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야 되고 떨려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힘겨야 되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인간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큰 강에서 그 뭐 건강지수 100점 만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면 그건 누구 힘이에요? 우리 조상 힘이고 내 힘이죠. 그런데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고 있다. 누구 은혜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저 찬송이 아까 부른 찬송이 가슴에 와닿는 게 은혜로다. 모든 것은 은혜로다. 나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은혜입니다 하고도 은혜로다. 그런데 와서 탁 찾는 게 아 그렇구나.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구나. 하나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옛날 젊었을 때 자랑이 난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하나님 소원을 들어주시는지 잘 모르겠었는데 그때는 내가 말이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이 이렇게 사는 것을 은혜로 생각 안 했어요. 아이고 뭐 나는 체력이 넘쳤던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뭐야 은혜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은 낭만과 절망과 다운도 그런 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아니 여러분 그런 인간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 두려워요. 그리고 낭망되고 절망되고 그 인간 다 그래요. 그 아닌 척 하면 이게 다 거짓자입니다. 거짓자예요.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낭망 안 됩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힘을 할 수 있는 하나라도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이 우리 살아가는데 절망 안 됩니까?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자기가 피조물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낭만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일은 뭐예요?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단 말이지.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 내 마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괜히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낭만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 네 안에 계시니까 세상을 이겼단 말이에요. 아멘. 이래서 우리한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복되고 이거나가 아닙니까? 나는 몰라요. 다른 분들 다르게 가르치겠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 그런데 나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래요. 난 지금도 낭만 절망됩니다. 그러나 뭐 합니까? 나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래서 나는 그래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 어저께 의사한테 속으로 당신이 오래 사나 나하고 동갑이 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당신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내기해보자. 농담 같지만 나는 진짜 나는 그래서 지금 은혜로 살자. 여기까지 내가 어저께 집에 들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주 안처럼 이제 나는 내 믿음으로 살란다. 은혜로 살란다. 죽으면 장사 지내주시고 삶은 나는 그 자신 믿음 주시더라. 그래서 뭐 건강 관리 다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는 훈련해야 돼. 참 보면서 막 너무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는 의의는 여러분의 의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죠. 여러분이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천국 가는 거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스럽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그분이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 어렵다 하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싸워줬기 때문에 그분의 공적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더 담대한 거 우리들. 왜? 나는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안 넘어지잖아요. 그분의 의는 영원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기쁨이 올라오는 기쁨.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만 자고 화장실 갑시다. 아벨을 죽인다는 거. 그 다음 봅시다. 5페이지 보면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거라 믿고 자신의 수고를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바쳤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대가가 주어지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의 노력과 희생에 응답하셨는데 자신의 수고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곧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감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옆에 사람 막 은혜 받자 막 믿음 잘하잖아요. 분노 일어나요. 두려워요. 이게 시기 질투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자신의 수고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서 섭하고 분하는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며 그들이 수고 이상으로 관대하게 대하심을 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발합니다. 이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가인도 똑같은 헌신하였죠. 그는 자신의 것 중에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건 순종 없는 제사죠.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가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노력에 눈을 돌리십니다. 물론 가인의 이 모든 행위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 명하신 제물 즉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거절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피가 없으니까. 가인은 이것을 알 리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최상의 것을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종교인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회개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최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내 삶을 바쳐 주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인과 똑같은 질문하고 있다는 사람. 여러분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백성들도 가인과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갈등하고.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해가 만듭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자꾸 질문 받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실 질문을 자꾸 여러분 피해가 만듭니다. 이게 가인의 제사가 아닌 뭐가 제사입니까? 얼마 하나님 말씀 풍성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우리 관절 곳 잘리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잘못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 대부분의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식으로 하나님을 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실패를 통해서 뭡니까? 아벨의 제사로 바꿔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시기 시작하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 한 거 뭐합니까? 나도 그런 질문 많이 던졌거든요. 뭐 했습니까? 10년 동안.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다고 배운 거예요. 10년 동안. 나도 그걸 배웠지. 지금도 나도 카인의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아벨의 제사로 옮겨오는 게 내가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워졌습니까? 계속 몇십 년도 실패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내 나름대로 최선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게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벨의 제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더 심하게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더 이 딜레마가 더 클 겁니다. 몇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이 딜레마가 상당히 클 겁니다. 카인의 제사. 오늘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몇 번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벨의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적지 않게 카인의 제사를 드리고 지금 질투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꼭 부정적인 거 아니죠. 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아벨의 제사를 배워나가시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요. 그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안 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때부터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피의 제사. 이제부터 내 안에 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한 거죠. 전부 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희생을 헌신했던 분들, 정말 뒤돌아보지 않냐고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여기는 분들이 오늘 던진 질문이요. 나는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가? 카인의 제사를 드렸는가?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도 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기에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나 단체에서 카인의 제사를 가르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십니다. 전에는 죄송하지만 무엇을 했든지 하나님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가 없죠. 카인의 제사. 정말 훌륭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도 인본주의죠. 인간주의 중심. 하나님 기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들의 피가 들어가 있지 않는 제사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앞으로도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도 나도 이거 받아들이는데 엄청나게 오랜 싸움을 겪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쓸모없으면 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관점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카인의 제사였구나. 하나님 받을 수 없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지금 카인의 제사 재단에서 여러분 한 카인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카인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끝을 어떻게 마감하는지 원망과 불평과 조려함과 이거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 줬던 사람들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이러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요 정말 하나님과 무서운 관계가 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무지무지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습니까? 나는 그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로 바꿔줬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옛날에 비해서 훨씬 현저하게 못하도 하나님 그 제사 받으십니다. 거기 불 내려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헌신하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카인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로 옮겨와야 됩니다. 깨어짐이 없이 부서짐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에 매달린다 해서 우리가 아벨의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입으로 여러분이 나도 목사니까 막 예수의 복음 가르쳐 예수님의 의로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진실로 나는 카인의 제사를 지금까지 드렸구나. 지금도 드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카인의 제사를 내려놓고 자기가 잘하는 모든 다 내려놓고 어린 양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겁니다. 화장실 다녀옵시다.